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목수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도끼자리를 만들 나무를 구하려고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가 함께 숲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면서 숲속에서 도끼자루를 만들 만한 나무를 발견하고 어린 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는 도끼자루를 만드는데 아주 좋게 보여요. 이것들을 잘라서 가지고 가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조금만 더 살펴보자고 하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든 손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나무들이 많은데 왜 자꾸만 더 숲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하지요. 낮은 지대에 있는 나무들은 높은 곳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우를 맞아본 적이 없단다. 사나운 바람이 이리저리로 나무들을 뒤흔드는 높은 곳으로 가야 해. 그곳에 있는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과 비바람에 시달려서 단단해져 있을 거야. 그것들이라야 아주 튼튼한 도끼자루를 만들 수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폭풍과 사나운 바람 속에서 튼튼한 나무가 만들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원하지 않지만 고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인생의 훈련 기회이며 장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치는 않지만, 예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수시로 닥쳐오는 고난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잘 넘기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다음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200여만 명 되는 사람들이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굉장히 고통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의 지역에 딱 다다르니까 큰 나름대로 호수를 발견하는데 거기에
세상에 이렇게 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너무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어서 모두가 달려들어서 물을 마시는데 그 다음에 아주 낙심을 해버립니다. 그 물이 쓴 물이라서 마실 수가 없고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처방을 하시는데 어떻게 처방을 하는가 하면은 저기 한 나무가 있다. 저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 넣으라. 그랬더니 세상의 물이 쓴 물이 달아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마시게 되는 거예요. 자,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여기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이 기적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줄까요? 첫째로 인생에 가는 이 여정에 마라의 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고생을 원하지 않아요. 고통도 아픔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생에 가는 여정에 원치 않지만 내가 기다리지 않았지만 마라의 쓴물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15장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의 지역에서 물을 마셨더니 물이 써서 못 마십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죠. 자, 그들은 이제 광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기치 않는 쓴물을 만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물이다 하고 외치면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가지고 삼킬 수가 없는 그때에 오늘 우리도 똑같이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고 돈이 없어서 그러한 아주 힘든 쓴물이 다가올 때가 있고 진로가 막혀서 쓴물이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배신의 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암이 질병이 다가와서 몸이 아파서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원치 않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요. 자, 여러분 룻기서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이 나오미가 그 하나님이 축복한 베들레헴 땅에 거기서 살다가 흉년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땅에 흉년을 이기면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기에 좋은 남편과 더불어 아들과 그 다음에 멀리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뭔가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결국은 다시 10여 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저 사람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기쁨 말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적는 자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되면 그 속에서 쓴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고 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혼돈되고 방황되고 가치관이 전도가 되고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엇이 참일까? 무엇이 본질일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그 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세상이라는 광야를 거쳐야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광야는 힘듭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괴롭죠. 고통스럽죠.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통과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가르쳐 주려고,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편한 광야를 통과해서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 제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뜻을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왜 광야를 통과하게 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우리 6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를 허락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하여 때때로 어려움도 고통도 언덕을 넘게 하고 계곡을 건너게 하고 우리에게 때때로 원치 않지만 문제가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가는 여정에 원치 않지만 반드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다, 단련시키는 거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그 말씀 따라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쓴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둘째로,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갈증에 목이 타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근데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을 때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을까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상황이 되면 뭐라고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전공 과목이 있어요.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전공 과목입니다. 그러면 전공 과목이면 어느 대학을 다닐까요? 광야 대학. 그럼 무슨 과를 다닐까요? 고생과. 제가 어떤 분에게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 그 나이에 무슨 학교를 다녀요? 광야대학에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럼 과는 무슨 과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대답하기를 고생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에게 참 제가 배울 만한 걸 이분이 말씀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 이 광야대학은 도통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안 통합니다. 잘 봐주는 것도 없고요, 반드시 그걸 통과하고 정직하게 그대로 이걸 통과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통과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로 단련을 받아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늘 모세의 태도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 밤에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고통스러울 때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어떻게? 모세는 아무 얘기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다 같이 보죠.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처방이 어떻게?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물에 던졌습니다. 해독이 됩니다. 그 쓴물이 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쓴물, 낙심, 좌절,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걸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러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 나뭇가지가 있으면, 그 나뭇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꺾어서 넣을 수만 있다면 우리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뭘 상징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쓴물부터 시작하여 모든 걸 다 달게 해버리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 해함도 상함도 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여 이제 땅에 저주와 죽음이 와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과 도저히 교통이 안 되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평생 먹고 살다 그 다음에 끝은 죽음입니다. 자, 죄악의 쓴물, 미움의 쓴물, 낙심의 쓴물이 온 사람을, 지구촌을 다 덮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에 달리셔가지고 그 나무에 달려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악의 쓴물, 미움의 쓴물, 어둠의 쓴물 모든 걸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이 모든 죄악의 쓴물을 다 담당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이후로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면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인생에 아픈 정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뭇가지 역할을 한 그 쓴물을 달게 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단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이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게 나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만나는 모든 선물을 달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가사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없는 자에게 풍성이 되고 천한 자에게 높음이 되고 잡힌 자에게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고, 그 다음에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고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온 세상에 꾸짖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어떤 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물을 오직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그 예수님, 내가 무엇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어떤 병의 선물이라도, 암이든 어떤 병의 선물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주님의 역사가 내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따는 그 역사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붙잡고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앞으로 셋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마라에서 엘림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선물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곳이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해결점을 받고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마라에서 엘림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 서서 쓴물을 보고 원망불평했습니다. 근데 그 마라에서 이제 단물을 마시고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셔가지고 단물을 마신 다음에 힘을 얻고 다시 광야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엘림에 갔더니 물샘 12, 샘이 12개가 있고 71구류의 종려나무가 있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오아시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생각하지도 못할, 기대하지도 못할 세상에 물샘이 12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구류의 종려나무가 있다면 사막의 광야의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아시스를 예비하고 엘림을 예비하고 마라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아니,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그냥 단물로 바꿔놓고 기다려도 되잖아요. 근데 왜 쓴물 그대로 하나님은 기다리셨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 사실 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달라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의 물을 맛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어 바로 오망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엘림으로 가는데,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5에서 7마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키로수로 따지면 약 10km 정도 돼요. 그럼 10km면 25리입니다. 그럼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죠? 25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놓고 마라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구에서 아니면 사업을 하든 어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퍽퍽하고 힘들고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아니겠다 할 정도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예비한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로 바라보느냐? 믿음을 가지고 마라에 서서 엘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알게 되면 지금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원망, 불평, 낙심,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라가 아니에요. 쓴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쓴물을 얼마든지 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쓴물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통하지 않아요. 죽음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 사람을 살려버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현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생명의 왕 앞에는 죽음이 얼씬 못합니다. 죽은 자에게 딸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의 주관자 앞에서는 죽음이 얼쩡거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죽음이 왕노릇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 오늘 이 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여, 나의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내 영혼의 가슴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현실은 힘들어가고 어렵지만 현재 눈으로 보니까 마라의 쓴물이 지금 있지만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오늘 이 밤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쓴물이, 내가 볼 때는 쓴물이 그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히 해주실 게 있기 때문에 쓴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단물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에서 현재 서 있는 곳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엘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한 오아시스가 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도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온다. 나를 통해서든 내 자녀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뭐냐? 이렇게 정말 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내 앞에 마라의 쓴물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쓴물이지만, 내가 볼 때는 고통이지만, 내가 볼 때는 아픔이지만, 배신도 질병도 모든 것도 아픔이지만 주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기도로 맡기면 이것은 하나님은 쓴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단물이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마라의 쓴물일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이게 그리스도이고 소망으로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맞이하는 오늘도 지금 밤이잖아요. 날마다 맞이하는 오늘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날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에 두 번 다시 오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드시고 70평생 밥을 들었다 똑같은 쌀을 드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눈 뜰 때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첫날이다. 나의 작은 창세기가 시작이 된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나의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이 소중하고 오늘이 너무 귀하기에 오늘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세상에 나가 주님과 더불어서 열매를 맺고 소득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지금 마라의 쓴물 현장에서 마라에서 엘림을 바라보라는 거죠. 마라에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엘림을 생각하고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우리 마라에서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해라.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사실 그게 힘들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복음을 관통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너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거든 환난을 만나거든 즐거워해라. 왜? 이 마라의 쓴물이 환난이 그대로 쓴물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을 딱 맞닥뜨리면 인내를 받는 훈련이 되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서 연단되는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온다. 그래서 이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와 연단 뒤에 소망을 달고 오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마라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입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이걸 보면 하나님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전체를 믿음으로 본다면 우리 삶 현장에 원망불평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 앞에 10km 밖에 가는 길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았다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렇게 원망불평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마라의 쓴물이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넣었을 때 달아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마라의 쓴물 인생에 이제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고통스럽고 원망불평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그때 우리 치료자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올 때, 약할 때, 추할 때, 천할 때, 병들 때, 그리고 눈멀 때, 죽을 때 모든 것을 단물로 바꿔버리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디까지 준비하느냐? 천국까지 준비해놓고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림을 준비해놓고 마라가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마라를 만나도록 하지만 천국을 예배해놓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찬송 찬양의 이런 가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보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 내 마음 아시네 그리고 계속 전개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인생은 지나가요. 지나가는 중에 우리 주님 붙잡고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함께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발걸음으로 천국의 가난까지 넉넉히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우리 예수님 붙잡고 소망을 두고 날마다 순간마다 꿈속에서까지도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말아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 힘들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걸 준비하고 계시고 엘림을 준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